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또 천국의 확신을 갖고 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과 친절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4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40장 구약 800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네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부르야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욥기 40장을 중심으로 해서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욥만큼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당대 가장 큰 부자였고 그리고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자기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한꺼번에 그냥 다 죽었는데 그것도 건물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참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그냥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불어와서 건물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10명이 죽었다. 뭐 재산 날아간 건 두 번째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병이 들었고 몸에는 막 구더기들이 기어다니고 정말 비참하게 된 겁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이 있던 욥이 그 당대에 아주 가장 비참하게 된 겁니다. 욥을 보고서 욥의 아내는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을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욥이 하면은 말하면은 항상 잘 듣고 욥이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아유 세 친구가 와서 유래하러 왔다가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욥이 비참하게 된 것을 보고 세 친구들은 이제 선입견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욥이 틀림없이 중죄를 지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욥을 추궁하면서 너 잘못한 거 얘기해라. 틀림없이 중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냐 하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세 친구들에게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계속 추궁을 하니까 욥이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친구의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자기가 잘한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욥은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자기가 잘한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이 너무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렸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여기게끔 이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기 잘한 것을 계속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재앙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마치 불의한 분인 것처럼 생각 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얘기를 하는 걸 잘 듣고 있다가 듣고 있던 엘리후가 젊은 사람인데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모르면서 욥이 죄를 지었다고 미리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고 욥은 이제 자신이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도 문제가 있고 욥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말을 듣고서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도 책망하고 욥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욥,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산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생각 들게끔 만드는 그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 너가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무덤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고 뉘앙스를 풍겼으니까 너가 하나님에게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불의한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그건 너가 정말 잘한 거냐 하면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잘못한 것을 정확히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변론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신 겁니다. 책망하시면서 이 욥에게 욥이 왜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40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기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내 입에 말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 한번 내가 한번 실컷 쏟아놓고 싶다. 그게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나는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한바탕 하나님 앞에 한번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변론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너 나하고 변론하자고 했지. 한번 해보자.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욥의 세 친구들, 네 친구들 앞에서는 너가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막 너가 잘났다고 잘했다고 막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내 앞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는 스스로 의롭다. 욥이 한 얘기 중심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다 존경했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의롭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의로운데 나는 불의하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느냐? 너 말하는 뉘앙스가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냐? 내가 정말 불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기 팔이 있잖아요. 팔이. 능력의 팔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의 팔을 가지고 있느냐? 전능의 팔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처럼 능력의 팔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만 의롭고 나는 정말 내가 불의한 게 정말 있겠느냐? 너 하나님과 같은 그런 팔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9절 말씀을 잘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답변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아주 불경건하고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생과 수고와 슬픔 주는 건 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으면은 하나님 품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고난은 하나님께 빨리 오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지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징계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죄를 지어서 잘못을 범해서 징계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또 징계가 아닌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이 크리스찬답게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필요해서 두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적당하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되고, 또 주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어려움을 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욥에게는 주님이 욥기를 기록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특별 케이스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더 고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도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겁니다. 찾아봅시다. 엘리후의 책망부터 한번 봅시다. 욥기 33장 보세요. 욥기 33장 8절.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거예요. 변론해도 끝도 없고, 그래서 막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만 이제 적성이 풀리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론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막 서로 옳다고 막 우기고 하니까 누가 중재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얘기를 듣다가 엘리후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지만은요,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이제 거드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장 8절.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고 흠불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이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가 없거늘 하나님은 내 잘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칠 틈을 찾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욥을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내 발을 착교에 세우시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사람 중에도 도량이 넓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잘 바르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 도량이 크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 칠 틈을 찾고 넘어뜨리고 그 사람 대적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마음도 크시고 사랑도 크고 정의롭고, 그 하나님이 마치 인간보다 못해서, 너보다 못해서 너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너를 대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여기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정확히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친구도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은 잘 모르면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면서 지리짐작으로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전지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게 합당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을 하고서, 어떤 병이 걸렸다 해봅시다. 찾아가서 신방 가가지고, 형제님 무슨 죄를 지었어요? 얘기하라고. 병 걸렸는데 죄 지어서 병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꼬치꼬치 낮아가지고 막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물론 여기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욥의 세 친구도 문제고 욥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단련을 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걸 잘 들어봐라. 욥아, 너 제일 먼저 아주 확실히 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절대 악이 없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34장 보시겠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을 한번 봅시다. 34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원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이라도 비루하다 하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래서 엘리후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는다.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셨고 이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뭔 불의가 있겠느냐? 공의를 미워하시는 자시면 어찌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서 더 생각하고 귀인이라 해서 더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욥아, 하나님이신데 너 원대로 꼭 해야만 되냐? 욥은 생각하기를 내 인생 코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너 인생 코스를 이렇게 안 만들고 다른 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이 있겠느냐? 욥기 34장 33절 보시겠습니다. 34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도 10명 낳고 잘 살고 돈도 많고 지금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을 교훈하고 지금 이 상태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너희의 뜻대로 갚으셔야만 하나님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너 불평할 수 있느냐? 너가 생각할 때 너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너가 택할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코스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해서 너 싫어하느냐? 그럼 네가 한번 스스로 택해봐. 그럼 너 생각할 때 너가 어떻게 해야만 네 인생이 가장 빛나고 좋은 인생이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인생의 길을 다르게 딱 틀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실 텐데 네 코스대로 안 하고 다른 코스로 인도했다고 해서 너 싫어하느냐? 너 한번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어떤 코스로 이끌든지 간에 하나님은 네가 바른 위치에 서 있다면은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원하는 코스하고 너무 다르다고 해서 너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공부하니까 친구를 해롭게 한 자의 눈이 멀찐이라 이 말도 했거든요. 네 자식들은 정말 눈 다 빠졌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말까지 해도 되겠냐? 욥도 그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아 정신 차리라. 이제 욥의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다. 너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욥아 생각해봐라. 여기 이제 너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어려움 당하게 하겠느냐? 36장 15절 봅시다.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하나님이 너를 좁은 공간 속에 좁은 곳에 밀어 넣어서 너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 계획대로 걸어갈 텐데 너 왜 조금만 더 참지 못하냐?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할 때 그 계속 그렇게 하겠느냐?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욥,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너는 대속으로 구원받는 거다. 여기 이제 17절 봅시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걸어떼게 말지니라. 여봐, 너가 아무리 의로와도 너도 알다시피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욥은 중보자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보인이 하늘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후일에 땅에 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대속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는 것도 너가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네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왜 너가 천국 가는 것도 대속으로 구원받고 주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지 네가 의로워 천국 가는 거냐? 근데 너가 잘했다고 해도 네 의로운 걸 그렇게 많이 드러내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너는 차라리 이렇게 어려움 당할 바에는 막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다.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너가 인생의 고달픈 밤을 보낸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무덤에 들어가 버렸으면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죽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합당하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 너가 죽음을 택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난 생길이 저주받았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내가 왜 이 꼴을 보고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차라리 무덤에 가는 편이 낫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되겠느냐? 22절에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큰 일을 하시고 큰 스케일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큰 스케일을 가지고 행하시는 걸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걸 잊지 말아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큰 어려움을 주실 때 거기에서도 너가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맞는 것이지, 왜 지금은 찬송하기를 피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 풍기는 말을 자꾸 하느냐?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7장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여기서 엘리후가 너 한번 번개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비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너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더 깊이 생각해봐라. 너가 자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역사에 대해서 안다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너 아는 게 저들에 뭐가 있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아, 너 생각할 때 재앙을 만났는데, 너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너는 의로우냐? 너가 육신적으로 잘 돼야만 내가 의로우냐? 너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만사가 형통하면 하나님이 의롭고 내가 만사가 불통해지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옳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들은 말씀이 바로 40장 9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바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욥아, 너는 내 팔이 어떤 팔인지를 알고 나의 이 소리가 내 능력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팔과 소리에 대한 것으로서 욥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무슨 팔입니까? 제일 첫 번째 창조의 팔을 말하는 겁니다. 욥기 38장 1절 봅시다. 1절 대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누려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욥아, 나 나이 많다 그랬지. 야, 니 진짜 나이 많이 들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건물에 기초 넣는 것처럼 지구에 기초를 놓고 지구의 크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별들의 거리를 정하고 이 태양계를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 여기에 하나님 아들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다. 이 하나님의 팔은 바로 창조의 팔입니다. 창조의 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팔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 48장에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다. 이 손이 천지를 창조한 손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창조하는 이런 손을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사야 66장에 말한 대로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모든 걸 다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 너 말 한번 봐봐. 말이 힘이 센데 그 말의 힘을 네가 줬냐? 욥기 찾아봅시다. 여기 39장 19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 욥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서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 말씀에서 여봐, 내가 만든 말 봐봐. 이거 내 손으로 만든 건데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흘러내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분이 내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골짜기의 섭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전쟁할 때 용감하게 나가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 뒤에 15절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한번 보세요.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여기 하마가 시브리 원어에는 배의 모습인데 공룡 종류입니다. 뒤에 읽어보면 공룡 종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공룡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마 꼬리 보셨어요? 돼지 꼬리 보셨어요? 돼지 꼬리 되게 작죠? 하마 꼬리 얼마나 작은지 보셨어요? 이거 하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비슷한 짐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배의 모습입니다. 배의 모습. 공룡 종류입니다.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어 있으며 그 뼈는 노소로 된 놋관 같고 그 가리대 갈비뼈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짐승에 노는 산이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바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도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기로 그 코를 꿰겠느냐. 여기 이 짐승 보면은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룡 중에 디플로도쿠스라는 이 공룡이 있는데요. 이 공룡이 머리에서부터 목까지는 8.2m, 머리에서부터 목까지는 8.2m, 몸통은 4.9m, 꼬리는 14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는 것처럼 백향목이 얼마나 커요? 길어요. 그러니까 한 2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아주 길고 갈비뼈는 철장 같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다. 하마가 어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요단강이 막 창의를 할 때도 막 물이 불어와도 막 늠름하고 막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이 이렇게 기니까 물이 아무리 차올라도 걱정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 중 어뜸이다. 옛날에 공룡이 살았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 때도 공룡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00년 정도 될 때까지도 이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13세기의 영국 기록에도 보면요, 동네에서 이 공룡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동네가 쑥대밭이 됐는데 공룡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공룡입니다. 공룡이 드물지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과거에는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 욥아, 너 한번 봐봐라. 내가 만든 거 봐봐. 내 손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손이라는 걸 왜 잊었냐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팔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것뿐 아니라 세심한 것도 신경 쓰는 그런 손길이 손인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웃에게 많이 베풀었다 그랬지. 그럼 너 저 사람만 사는 광야에 비라도 내려봤냐? 너 저 까마귀가 새끼가 먹을 거 오락가락 할 때 너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라도 먹여봤냐?
욥기 38장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포고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욥아, 너는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 내려봤냐?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욥아, 나는 너가 신경 안 쓰는 사람 없는 광야도 내가 신경 쓰고 거기에다가도 비도 내리고, 너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 먹여봤냐? 나는 그까지 다 신경 쓰고 있는 팔이라는 겁니다.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먹고 사는가 보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보존하고 피조물들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손이 있느냐? 이런 팔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 나와 같은 이런 심판의 팔이 있느냐? 욥기 4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환비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럼 너 팔로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했지. 그럼 너 네가 한번 내 대신 한번 보좌에 앉아서 네가 한번 심판조가 돼서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악인을 아주 꼼짝 못하게 해봐라. 그리고 네가 지구상에 누가 악인인지 한번 싹 알아가지고 악인을 다 누르고 악인을 꼼짝 못하게 네가 만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욥이 보좌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 보좌에 앉으면 사람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악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 험상 묻는 거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곱게 생겼는데 사기꾼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주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험상궂게 생겼는데 되게 착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심판주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이게 지구 다스리면서 이 지구상에 이게 악인이 누군지를 찾아내가지고 악인을 다 밟아봐라 그 말입니다. 다 잡아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인간은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 누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같이 가까이 지내도 사람 속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에집트 그 파라오 왕 가까이 숨기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고 인정했잖아요. 이 하나님은 누가 악인인지를 골라내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자기가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옷을 탁 입고 이제 자신이 마치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는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치시면 그대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욥아, 너 한번 악인을,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그 악인을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걸고를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런 팔이 있느냐? 그런 팔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성경에서 이 팔이 구원의 팔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팔이 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8편입니다. 심판을 할 능력이 있는 팔이니까 구원할 능력도 있는 팔인 거예요. 시편 98편입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우리도 구원을 받습니다.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 구원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고 땅의 끝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래서 너가 악인을 낱낱이 밟을 수 있다면은 너의 오른손이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은 악인을 낱낱이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팔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보시겠습니다. 52장 10절. 바로 이 팔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의 끝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그 거룩한 팔이 53장 1절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구원을 땅의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도 본 겁니다. 그래서 욥아, 너는 나와 같은 팔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창조하는 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팔, 그리고 심판하는 팔, 구원을 완성하신 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붙잡는 그런 팔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뤄지지 않도록 붙잡는 그런 팔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이 계속 붙잡고 계시잖아요. 이런 능력의 팔이 있느냐? 이사야 41장 보시겠습니다.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붙잡아주는 손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요번 시련은 겪었지만은 여전히 주님 붙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팔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가 꿀 섞인 과자 맛인데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고기 주워 먹게 달라고 아우성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하니 내가 고기를 하루 이틀뿐 아니라 한 달 동안 막 코에 막 냄새가 나도록 내가 먹여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거 너무 한 말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산에 있는 생축을 다 잡고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았다면 이상하지만요. 하나님이 야, 내 팔이 짧아졌느냐? 한번 볼래? 그리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하늘 동안 막 시커멓게 주셨잖아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봐봐요. 민수기 11장 19절 214페이지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1개월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21절에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을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그렇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메추라기 오게 해서 아주 1개월 동안 시커멓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붙잡으면서 이 사람을 단련시켜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손인 거예요.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 아들답게 만드시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아들로 저 위에 세우시잖아요.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헬라원어로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에서 포임 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 죄인이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저 천상에서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작품인 거예요. 여기 이제 숯도 탄소잖아요. 탄소. 주성분이 탄소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주성분이 탄소잖아요. 똑같은 탄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욥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주셔서 욥이라는 사람을
정말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욥기가 기록되게 하셔서 욥기를 사람들이 대대로 읽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마다 욥기 통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욥기를 기록하게 하고 인생을 완전히 작품으로 만드는 이런 종류의 팔을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넘치는 고난을 받았지만 어려움 받았지만 주님이 그걸 이용하셔서 아주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팔이 있느냐? 하나님 그런 팔이 있잖아요. 욥기 다시 봅시다.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 입에서 말이 딱 나가면 항상 그대로 되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붙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서 싸우며,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서 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께서, 주님이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이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 이제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성경에서 이 번개를 주님께서 예를 드셨는데요. 먼저 여기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29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 하면 첫 번째가 여기 시편 29편 봅시다. 천둥 번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3절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를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점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볶으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서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며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총 7번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며 천둥 번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모습을 본 거예요. 천둥 번개가 꽉꽉 치면서 그 세쿠아 파크 미국 공원에 가면요, 이 벼락 맞아서 그 막 큰 나무들이 죽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도 번개를 꽉 맞아서 그냥 고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 이 번개가 등기칠 때 가까이서 막 화염을 가라고 번개가 꽝꽝 치면서 반짝하고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엄청난 소리에 백향목도 그냥 그 거대한 백향목도 끊어지고 광야가 막 진동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욥기 36장 보시겠습니다. 36장 30절.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기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천둥번개가 꽝 칠 때 그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을 징벌하기도 하시고 이 번개를 통해서 음식물을 풍성히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벼락을 막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 울리는 소리가 풍물을 표시하고 번개가 꽝 치고 할 때 이제 곧 비가 온다는 걸 알게 주잖아요. 그리고 육축기까지 그걸로 하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짐승들도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빨리빨리 피하는 거예요. 37장 1절.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번개가 꽝꽝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꽝꽝꽝 하죠. 그게 이제 구원 사람들에게 정찰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번개 치면 안 무서워요? 처음 들 때 무섭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요, 번개 칠 때마다 꽝 할 때마다 겁나잖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성경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창조의 소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발하시니까 식물이 생기고 말씀을 발하시니까 물고기가 생기고 새들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발하시니까 지구상에 곤충이 생기고 육축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고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음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말씀을 발하시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왔고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물이 물러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보시겠습니다. (104편) 7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그 다음 잘 보시면은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리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를 얻고 사는 오르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홍수가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바라시니까 물들이 다 도망가서 얼음으로 얼리고 물창고로 가고, 하나님이 지각 변동 이렇게 산 올라가고 올자가 내려가게 하셨나요? 그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200만 명 모여있는 사람은 듣게 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웅장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 33절입니다. 옛적에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서워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그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도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 제발 직접 얘기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듣기를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200만 사람이 들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두렵고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는 조용조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되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풍랑이 잔잔케 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 금방 나왔잖아요.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능력의 소리가 있냐 그 말입니다. 죽은 사람 갖다 놓고 죽은 자가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해도 안 되고 황제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너 그런 소리 없지 않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 품에 기대게 됐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그 위험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니 꼭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압도하는 음성이고 우렁찬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보시겠습니다. 4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생기기도 하고 천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분은 천지를 세울 수도 있고 태양도 정지시켰잖아요. 지구를 거꾸로 돌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요백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처럼 그런 소리를 내겠느냐?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사탄을 막는 소리가 첫 번째 포함됩니다.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보세요. 이런 소리가 있냐 그 말입니다.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11절 11절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이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 딱 막아놨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고 이 물결이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딱 막아놨는데 그게 교만한 물결이라 그랬죠? 왜 교만한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사탄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여기 걸치지니라 말씀하면 딱 여기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욥을 시험할 때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너 욥의 재산하고 자녀까지는 치는데 욥은 건드리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몸은 치더라도 목숨은 건드리지 마 하잖아요.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셔도 어디까지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그러면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시련이 있어도 이 성도에게는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가 있는데 마귀 역사에도 너는 여기까지 이상은 안 된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는 그런 소리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던 날부터 너가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이 오게 하는 것을 너가 그렇게 했느냐?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쫓아내는 일이 있었느냐? 이 죄 짓는 사람들 보통 밤에 활동하잖아요. 밤이 계속되면 정말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 뒤에 다시 새벽을 오게 해주시고 아침을 오게 해주시는데 아침을 가져오는 그런 소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아침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밤 후에 다시 아침을 하나님 명하셔서 아침이 오게 하시잖아요. 새벽이 다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에 밤도 주의 것이요 낮도 주의 것이라.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밤도 주의 것이고 낮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도 주시고 밤을 주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낮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3년 동안 깊은 겨울을 지내고 깊은 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출애굽의 아침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잡혀 있었는데 긴 밤을 보내고 긴 겨울을 보냈는데 다시 주님이 아침을 명하시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랑생활하면서 얼마나 깊은 밤을 지내고 그 깊은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요.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은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인 겁니다. 개인에게도 밤을 주시지만 밤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인생의 밤이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새벽 주는 것처럼 아침 주는 것처럼 다시 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아침을 가져오셨잖아요. 한나도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아침을 가져오셨고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13년 동안 에집트에서 얼마나 깊은 밤을 보냈습니까? 인생의 밤을 보내고 겨울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그가 총리가 되고 그에게 아침이 다시 오는 겁니다. 왜 밤이라는 걸 주느냐? 거기에서 시련을 겪고 그 속에서 영적인 탄생이 있고 영적인 갈망이 생기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이 자라는 기간이에요. 봄과 여름에는 거두고 이스라엘은 겨울 하면은 추운 때지만은 겨울은 성장의 때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성장하냐 하면 인생의 겨울에 성장하는 거예요. 밤에 성장하는 거예요. 키도 밤에 자란다는 거 아시죠? 자라는 건 다 밤에 자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잘 들어옵니까? 밤에, 고달플 때. 만사가 형통하고 할 일이 없고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고달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하나님은 아침을 명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잖아요. 아침을 명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렁찬 소리를 바라시는 분인데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주님이 우렁찬 소리를 바라실 때 우리를 저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시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산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주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림을 당해서 그 위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는 전능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7년 환날 때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실 때 이 지구상에 무서운 재앙이 내려올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엘서 2장 3장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실 때 이 지구상에 무서운 전쟁이 나게 되고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까지 다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실 때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다 부활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8절 28절 29절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음성을 바라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나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심판대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기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또 왼편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진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욥기 40장 다시 봅시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우리 보통 팔 가지고는 행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말씀입니다. 우렁찬 팔과 말씀과 행함이 하나님은 항상 일치합니다. 사람은 말하고도 안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하고도 못 행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소리도 있고 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개가 절대적으로 일치합니다.
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욥, 너는 참으로 언행이 일치했느냐? 절대적으로 일치했느냐? 너는 언행이 항상 일치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나는 팔과 말이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가 나를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너가 불의한 것이 아니냐? 너는 너가 말한 걸 항상 이룰 능력이 있느냐?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도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항상 그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팔은 전능한 팔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그대로 말씀한 대로 항상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42장 1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께서는 무소불능하십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무슨 경영이든지 이루실 걸 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자기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에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크게 하고 자기를 작게 여기도록 해야 되는데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크고 하나님은 깎아내렸잖아요. 회개한 것이 뭘 회개인지 아시겠죠? 항상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자기를 크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만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정말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내가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그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두렵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배나 축복해 주신 것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고 욥기가 기록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능력의 팔과 능력의 소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욥은 고난에 이런 고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큰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 천국에 욥이 가 있을 때 자기 인생이 기록된 것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자기를 가장 후대에 있다는 걸 정말 깨우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옳았구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원망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분명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주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말씀대로 애매히 고난도 있고 불같은 시련이 있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지를 몰랐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줄만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훨씬 더 신중했겠죠. 우리 인생도 같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들었고 능력의 팔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교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욥은 그래서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능의 팔을 가지시고 전능의 음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영광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실제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부활의 세계를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이시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두고 봐야 돼요. 단편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지금은 내가 고달피지만은 지금은 내가 인생의 밤이지만은 하나님은 새벽을 가져오시는 분인 겁니다. 아침을 가져오시는 분이고 겨울 뒤에 여름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높이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그 모든 일에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